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해하기 힘들었던 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드나들었지만은, 아주 아이 때부터 교회를 드나들었지만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꽤 그로부터 지난 일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한 말씀도 의심나는 일 없고 거역하는 일 없이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 양심에 자꾸만 부딪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부딪혔냐고요?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이런 말씀이 자꾸 부딪혀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는 거죠. 즉 말씀과 제 살아가는 신앙생활 혹은 제 현실이 부딪히는 그런 현상이 자꾸만 나타났던 거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신 그런 뜻이야. 말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국어를 배우고 국문 꽤나 그래도 익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자체가 명령이더라는 거죠. 명령이더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기뻐해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뒤에 강조해 놓기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윌이다, 그 의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말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도 사람이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기쁜 얼굴로 그냥 사람 앞에 나가서 얼굴 웃고 살자고 하니까 속이 그냥 탑니다. 마음은 힘들고 어려운데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것도 도무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범사에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살다 보니까 기쁨보다는 더 자주 낙심하고 화내고 또 불안해하고 또 근심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보다는 잡생각, 이런저런 잡생각, 그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보다는 세상 이야기가 더 즐겁고 좋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잡생각들이 사로잡힐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감사는 어떻던가요? 감사보다는 오히려 후회와 불평과 원망들이 앞설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던 제가 그런 모양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타협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거 참 말씀 부딪히고 이게 내가 신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타협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건 그냥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성자나 아주 고양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나 가능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이구나, 그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또 나 같은 사람은 그죠, 그런 마음이나 알고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근데 말씀을 제가 더 깊이 읽어가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요. 뭘 놓쳤을까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중간에 있는 이 중요한 한 말씀인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그냥 넘겨 지나가 버린 거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죠. 항상 기쁨, 쉬지 말고 기도, 범사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더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안에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n이라고 해가지고 영어 여러분들 다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 in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안에 있는, 안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기쁘고 그리고 항상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혹은 되어야 된다 그런 명령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저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여러분들 안에 다 이미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믿지?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다 감사하고 다 기도하고 다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18절 끝나고 난 뒤에 19절 22절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자막을 잠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장님에게 월급을 받으면은 내 통장에 잔고가 있죠. 요즘은 다 통장 처리를 하니까요. 통장에 잔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받았는데 그 통장의 잔고를 내가 막 채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뭘 쓰기 위해서 이미 사장님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는데 그 통장에 막 뭘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쓰기 위해서 그 통장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장님이 이미 월급을 다 주었어요.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가거나 안 그러면 카드를 가지고 그냥 뽑아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쁨도 뽑아 쓰고 기도도 뽑아 쓰고 감사도 그저 뽑아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장은 분실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카드는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통장 갖고 와야 은행에서 그 통장 보고 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강력한 그 의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꼭꼭 채워 넣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저 기뻐하려고 노력하거나 기도하려고 애쓰고 감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통장,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뽑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은, 그래서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또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지 악한 것을 자꾸만 가지려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시인은 다짜고짜 우리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막 외칩니다. 다짜고짜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중간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중간에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게 빠져서 이걸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2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심이 뭔가에 대해서 쭉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9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07편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다짜고짜식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 멀고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무려 70년 동안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난 그 시기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해방하여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남의 땅, 남의 민족 아래 그냥 서름의 밥을 먹어가면서 고통의 눈물의 세월을 지내면서 이 백성들이 7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과 같이 70년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나라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사라고 하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고, 이제 바벨론이가 멸망이 되니까 이 고레스 왕이 느닷없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 모여라. 모이고 난 뒤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중에 고토로 돌아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있느냐? 있으면 다 얘기해라. 얘기한 대로 그대로 돌려보내리라. 과연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자리에서 이 한 시인이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 배경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다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 뒤에 있는 구절들도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찬양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이 되었던 그 바벨론의 악한 손에서 이 사람들을 속량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4절 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을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에서 방황하고 목마르고 피곤한 그 인생들을 건져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인생이 가야 될 그 복된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셨다. 뒤에서 밀어서 그냥 이끌어 가셨다.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밀고 이렇게 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만족을 주셨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줄인 영혼에게 갈급함을 채울 좋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기적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2절로 돌아가면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로부터 그 포로된 땅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돌이킴을 받은 생명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모든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속량받은 모든 자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없을 수가 없죠.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자기를 살려준 하나님을 대하여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조그만 고마운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사이고 예의입니다. 또 실제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나죠. 식당에 가서 당연히 돈 내고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뭐 봉사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음식 차려주고 또 반찬 내주는 보면 감사한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반찬 하나 내놓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지나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에서 그럽니다. 고맙거든요. 감사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생명을 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편 107편 말씀에서 감사하라 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두의 고백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요. 그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대적의 손에 붙들려 있다가 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리도 대적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까? 대적과 함께 지옥의 문턱에서 간당간당하게 위태롭게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 탁 놓으시면 그냥 지옥에 툭 떨어져서 그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그야말로 영원히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의 그 손에 포로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던 마귀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 아비 노릇을 하던 그 마귀에게 속고 그야말로 사로잡혀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돌아가라 말만 했을 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하여서, 생명을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대적으로부터 속량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세월, 그 시간 동안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날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진정 방황하고 목마르고 피곤한 우리들의 삶에 늘 촉촉하고 풍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명길을 가는데 여러분, 때로는 가파른 길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생명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겠습니까? 고생길이 아니라 생명길 가면서는 늘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연약한 우리가 그 길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를 그 부르짖음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 힘으로 못 가는 그 길을 성령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밀고 앞에서 이끌고 데려가신 것과 같이 제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뒤에서 밀고 이끌어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비밀하고 좋은 것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실 것이에요. 이런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신 분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노래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드릴 수가 있고, 또 항상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우리가 감사 이유를 찾자면은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이 예배당에서 그래도 몇 달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자주 예배당을 자주 드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예배당 그대로인 것처럼 제가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랬지. 불과 1년 전에 어떤 모양으로 있었던 예배당인지를 까맣게 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조금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맘때 교회의 모습들이, 예배당의 모습들이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구구절절 누누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벽마다 금이 가고 곰팡이가 그냥 스며들어 있고, 1층 또 아이들 예배드리는 그 소예배실 공간에서 보면은 제가 차마 아이들 불러오지 못할, 그야말로 마음 가운데 참 미안한 마음이 날마다 더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의 손손들이 그 자리에 예배드릴 때마다 저 곰팡이 구덩이에서 어떻게 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들이 깔끔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상상 이상으로 너무 아름답고 귀한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빛 하나 없이 빚진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손길과 하나님 자신의 손길을 통해서 이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귀하게 헌신하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이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위해서 수고하신 귀한 우리 지체들, 정말 제가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와 또 하나님께 주실 그 복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이제 주변의 건물들이 점점 들어서고 저 모든 장소들마다 이제 사람들이 채워질 때, 아직까지 10분의 1도 안 찼어요. 이제 채워져 가게 되어지면은 많은 영혼들이 또 가까운 교회를 향하여서 또 나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접하고 우리가 또 섬길 때마다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옵니까? 영적으로 혼탁한 이때 참으로 거루투기와 같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신자들 남겨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서 매주마다 또 매 시간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가정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먹을 것 여러분 부족치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마 아침을 일부러 안 드시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아침들 다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하루 먹으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나 못 먹고 산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도 먹을 게 있어서 만나와 같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음식들을 먹고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거예요. 좋은 건 못 먹는다고 칩시다. 더 좋은 건 우리가 먹는다 하더라도 먹고 싶을 때 그래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힘드시면은 교회 오세요. 오시면은 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저도 있고 하니까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예. 맞죠? 그죠? 우리 장로님? 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입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또 마시고 먹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날마다 성장해가고 있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소시적에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몫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신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또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 날마다 소망이 가득한데요. 날마다 보면 전쟁과 기근과 세상에 나타난 그 모든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오실 날들이, 그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주께서 오실 날들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 날마다 실감을 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날마다 주름살이 깊어져 가고 또 육체의 힘이 떨어져 가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은 제외하고요, 연세가 그래도 40, 50이 넘어가시면서부터는 벌써 힘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 만날 때가 다 됐구나, 가까워지는구나, 이게 정말 소망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매일 보물찾기에 참여하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매년 5월이 되어지면은 야외 예배를 나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보물을 탁 숨겨놓고는 그 보물을 찾아라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건가, 와 그러고 그냥 기대를 가지고서 사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보물을 찾느라고 그냥 그럽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요.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약속을 믿는 가운데 우리 날마다의 삶이 마치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보물찾기 하는 날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는 이런 감사를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감사를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또 눈이 그냥 커져지는 거죠.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어떤 감사가 있을까? 어제 내가 발견한 감사 일들과 오늘 나에게 예배된 감사 일들로 인해서 벌써 마음이 떨리고 흥분이 되는 거죠. 내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보다 더 흥미진진한 그 감사가 숨겨져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이미 행복해진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일을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행복해진 인생을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뽑아 먹으면서, 제가 표현이 그런가요? 내 안에 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 다 뽑아 먹으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자입니다. 도무지 꿈꿀 수 없었던 그 완벽한 행복의 조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신자가 행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바로 내 탓이죠.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뽑아 먹지 못하는 내 탓입니다. 행복을 행복으로 알지 못하는 내 탓이고요. 행복을 행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내 탓입니다. 다른 행복을 행복인 줄 알고 헛된 데 가서 그냥 기웃거리는 내 탓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우리 행복이 되신, 우리 참으로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날이 얼마일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그날 동안 이 감사는 아무리 뽑아 먹어도, 아무리 누리고 또 누려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감사를 누리고 감사를 나누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